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8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눈과 다툼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동성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가장 힘쓰는 부분은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그만큼 주일학교와 청소년 부서가 사라지는 교회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한 세대가 지나면은 교회의 존립마저 위험하다는 그런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행사와 프로그램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차장에 에어바운스가 설치되어서 오늘과 내일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이 이슈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한 20년, 30년 전부터 다음 세대의 이 사역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다음 세대들이 지금은 또다시 새로운 기성세대가 되어 리더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그러한 위기의 그런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과 절박함이 현실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음 세대 살리기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교육 담당자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정작 교회 교육 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 학생들을 그 어린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느낌은 아마도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예산과 환경 그리고 또 인력과 자원을 이렇게 투입하고도 결과는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의견은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육을 교회에다만 맡겨버리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변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내와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은 정말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라는 이 구호보다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다음 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22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왕궁에 가서 그 왕들과 또 신하와 백성들에게 심판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이 명령은 어제까지는 특정한 유다 왕보다는 모든 왕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내용들, 그 왕들의 사명으로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제 10절부터는 왕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특정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이 역사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사역은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 정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척결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 왕은 유다가 멸망하기 한 23년 전쯤에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 왕 그 느고와 맞서 싸우다가 안타깝게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나오는 살룸이라고 불리는 여호아스 왕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3개월 만에 애굽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리고서 그의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에서는 이 두 왕에 대해서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먼저 살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고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 죽은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왕인 요시야 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잡혀간 자는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3개월 동안 왕이 되었던 살룸이라는 여호아스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던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살룸은 이 잡혀간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지나야
비로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잡혀간 처음 세대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가운데 정말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아버지인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불과 3개월 만에 망쳐버린 이 다음 세대인 오늘 나온 살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19절까지는 살룸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여호야김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떤 죄를 짓는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은 백성을 종처럼 부리면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값비싼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또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백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면서도 자신은 사치를 즐긴 독재자 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김과 아버지 요시야 양을 비교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백향목으로 아무리 근사하게 그렇게 궁궐을 짓는다고 네가 요시야 왕처럼 정직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정직했던 요시야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여호야김은 탐욕이 가득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25살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여호야김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모든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을 아는 요시야 왕은 그 알물 삶으로 행함으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살룸 왕은 이 3개월이라는 이런 짧은 시간에 아버지의 개혁을 망쳐버린 그런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모른 채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여호야김은 탐욕과 술수, 과시라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약자를 짓밟고 빼앗는 그런 세상적인 형통을 추구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삶으로 인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는 그가 죽을 때에 슬퍼할 사람도 통곡할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니 여호야김의 시신이 훼손되어 성 밖으로 던져지고 동물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며 깨닫고 또한 그것을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처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는 구호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 그들에게 모범으로 삶을 가르치는 우리의 기성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웃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